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확실히 알았고 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몸에 복된 지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하는 이 종이나 듣는 모든 지체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양식이 우리 영적 삶에 뿌리 내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위로자 성령님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자신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위로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미 이 위로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른 위로자를 약속하시기 전에 이 지상 사역 가운데서 위로자로서 이제 제자들 바로 곁에서 모든 사역을 하셨죠.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심지어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성육신하신 주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위로자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른 위로자, 진리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사실 굉장히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진리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격려 사역, 강화 사역, 그리고 모든 가르침의 사역, 보존 사역, 능력 주심의 사역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누군가는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 신앙 운동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고 또 이제 기복신앙처럼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대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랑은 관계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 그 믿음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양성하고 강화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죠. 자, 저는 예전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습니다. 과연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은사주의 교회 다닐 때는 방언의 발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무섭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만적인 실행이나 가르침을 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극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신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광신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이러한 성경 구절을 회피해버리는 것. 그런 것이 또 하나의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위로자로서 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이 담보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성령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셨나를 볼 때 힌트를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모범의 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을 고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관점을 바꾸셔서 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를 볼 수 있는 많은 힌트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것들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17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신 바로 그 전날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5절 정도만 할애하시고 나머지 21구절에 해당하는 압도적으로 많은 구절을 저와 여러분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할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속적인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11절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보존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지상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읽었던 11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현재적인 보존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속적인 보존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믿는 신자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은혜를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구원의 진리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가르침에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도덕률 폐기론적인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로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육신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영적으로 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중보자를 향한 긍휼과 도우심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죠.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또 은혜로 유지되는 이 구원은 주님의 영속적인 보혈, 그분의 부활, 승천, 그리고 중보하심의 사역에 근거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신자들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영속적으로 보존되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격인데요. 주님께서는 기쁨을 표현하실 때 내 기쁨, my joy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어떤 다른 곳에 귀속된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한 맛집에서 먹은 음식이 자기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은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먹고 소화되는 즉시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이겠죠.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여행, 이 세상에서 자기 소원의 성취,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상적인 배우자, 그리고 그 외에 그 어떤 다른 기타 요소가 있던지 그 모든 것들이 아까 그 음식과 똑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수증기 같은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기쁨이라고 정의할 수 없겠죠.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17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도 없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종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기쁨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죠.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마쳤나이다. 그리고 이제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또 사복음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쁨은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신분적으로만 의로워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셨고 그분과의 교제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게 끝마쳤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원한 것들로부터 오는, 오직 하나님만 출처로 하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주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13절을 보시면 이 기쁨이 그분을 믿는 모든 신자들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이 자신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영원한 기쁨이 성취되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모두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이네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이해를 뛰어넘고 영속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말씀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읽어드린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신자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도덕률 폐기론적인 가르침이 개입될 공간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보하시기를 그분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단순히 신분적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기쁨이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모든 세대 믿는 신자들 안에도 성취되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성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14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별하다 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것은 sanctify입니다. 이 거룩하다, 성별하게 하다 라는 것의 성경적 용례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성별이란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의 높낮이 그 너머에 있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구원이 은혜로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마귀 사탄과의 관계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척과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모든 내 일상생활의 모든 범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구별된 길을 걷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17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이것은 분명히 장래에 어떤 계속 거룩함이 필요한, 거룩해져야 할 여지가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19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을 성별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성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은 단어를 썼지만 17절의 성별과 19절의 성별은 서로 다른 성별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길 성별함의 정의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따로 구별하여 떼어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처럼 더 거룩해져야 될 필요가 없으시죠. 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따로 떼어 구별되어졌다는 뜻으로 19절에서는 성별이 사용된 것입니다. 17절의 성별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열매 맺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시길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성별되게 걷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역 모임의 연합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역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9절을 보시면은 제가 상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누구죠?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타 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타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와 함께 연합하자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별된 믿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에 순종해서 한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랑의 모습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다툼이나 미움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영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은 더욱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욱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대화나 전환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기도의 종착점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연합이다. 자, 이것을 우리 모두가, 누구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역 모임을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최종 종착지인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곳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유지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영원하신 효력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그분의 묻히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리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중보 사역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저 하늘의 왕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존과 그리고 우리의 성별과 우리의 연합과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인 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 모든 중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볼 때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한 이러한 중보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사역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큰 방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옛날 생각이 잠깐 났는데요. 저는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6평, 7평 되는 방 하나에서 아버지, 어머니, 저와 제 남동생이 함께 먹고 이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가장 기억이 생생한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틀고 기도하시고 겨울에는 골로를 켜고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나날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동무들, 나쁜 일에 빠지지 않는 착한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년 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제 귀에 항상 들려졌던 기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를 나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세우려고 해도 별로 그럴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지체들도 잘 알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날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랑으로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분명히 큰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 방향대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서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자, 저는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머니는 살아계셔서 지금 제 옆에 없고 그 기도도 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5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살아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파라클레이토스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연약한 인간 어미의 기도도 그 역사함으로써 오늘 그 자녀가 어찌됐든 이 자리에 서서 있다면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짙은 흑암은 더욱더 짙어서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참된 기쁨이나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깊은 어둠일수록 이제 대낮이 의의 태양이 떠오를 일만 남아있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견디는 힘이 무엇이죠? 파라클레이토스,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분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우리 크게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